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 기적적인 일들이 오늘 앞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의 그 추격 명령을 받은 애굽의 군대가 아마 하루 정도 갔을 거예요.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는 홍해 앞에 다다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나서 굉장히 흥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잡았잖아요. 이제 잡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쉬고 있는 그 모습 보고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자기들이 있는 것을 아마 보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숨에 쫓아가서 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려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 그 애굽의 사람들이 잠깐 진열을 가다듬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앞을 다 가로막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20절에 보니까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서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분명히 쫓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막으셔서 불과 구름으로 막으셔서 애굽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을 베푸셔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여러 그 기사들을 보면 홍해를 과연 건널 수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깊은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널 것인가에 대한 이런 고고학적인 연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보면은 썰물, 그러니까 대단한 썰물대가 되어서 홍해의 물이 말랐다는 거예요. 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동풍이 불어워서 사막의 그 따뜻한 바람, 뜨거운 바람이 더운 바람이 불어와 가지고 홍해의 물을 말랐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것은 깊고 큰 홍해가 아니라 얕은 뻘과 같은 그러니까 어떤 늪지대 같은 그런 쪽으로 건넜을 것이다 라는 그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섭리이고 간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물을 벽과 같이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셔요. 홍해의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꼭 만화 같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아요. 그런데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진실을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물이 벽처럼 서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면 분명히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허락해 주셔요. 그러니까 인간이 애굽으로 상징되는 죄악의 세상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상징되는 천국으로 우리가 주소를 옮기는 거듭남과 중생의 사건, 세례의 사건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이런 홍해와 같은 일들을 겪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같은 삶을 반복하고 오늘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삶의 모습을 점검해내지 아니하면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의 삶의 자세를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오늘 바로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삶의 문제를 풀어야 돼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 우리가 굉장히 매번 반복하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문제 앞에 사건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그 사건의 문제를
분석하고 풀어내려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이 문제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 모든 일들을 너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질책하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모세는 안 무서웠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이 하실 기적을 믿고 신뢰하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두려워하면서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절박한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의 상황으로 바꿔 주시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제 명령할 거다. 들어라. 행하라. 라고 분명하게 우리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 홍해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 매번 기도함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이 일들 기도 아니면 해결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무슨 명령을 하냐면 네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들고 가서 그 멀쩡한 바다를 이렇게 내밀어서 치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만 그 기적 같은 일들을 만나서 이렇게 순종하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실천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감나무 아래에서 입 벌리고 앉아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순종해서 실천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향하여 백성들과 함께 홍해를 향하여 앞으로 나가서 건너라라고 했을 때 아마 백성들도 아마 원망했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순종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의 은혜 가운데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의 삶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우리가 굳게 확신하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 안에 있는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라고 우리가 덮어놓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된다 안 된다를 고민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성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삶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형편이 개선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17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3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우리의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여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야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이 소문이 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어서 내가 뭘 잘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서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포인트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인생과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갑니다. 우리 인생 여정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된 이 애굽과 같은 죄의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나안의 천국으로 인도해 주셔요. 그 여정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모세와 같이 문제 앞에 근심하며 걱정하며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했던 모세와 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드러나실까라는 사실을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이런 믿음의 삶의 여정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좀 드러나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각오와 결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